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의 신앙 모습.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아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늙지 않는 몸이란 책이 나왔어요. 어제 정 박사가 저 딱 보더니 아유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래서 건강합니다. 그랬어요. 늙지 않는 몸. 잘 보이세요? 예, 저 중간에 보면 최신 과학과 AI는 질병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안 죽는다 그랬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이게 이제 확 와 닿습니다. AI, 최신 과학 AI가 질병을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거는 AI로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는 못 느끼죠. 3년 후면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했죠. 뭐 정했어요? 성경과 AI와 건강. 예, 그 AI와 건강이. 예, 이제 병원이 AI를 도입하면 이제 몸의 병은 사라져요. 치매, 암, 비만, 당뇨, 심장질환,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이에요.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이 주목한 나이 들지 않는 슈퍼에이저들의 비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베스트셀러. 이 책 지금 바로 나온 책입니다. 아마존 생명공학 분야 1위, 파이낸셜 타임즈, 가디언 올해의 책, 타임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건강 분야 인물이다.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이래도 뭔가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떨치셔도 돼요. 3년 동안만 사고 안 나고 죽지 않으면 돼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커틀린 커리코 노벨 생리학 의학상, 제니퍼 다우드나 노벨 화학상, 데비스 허서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제프리 헌턴 노벨 물리학상 등 세계 최고 지성인들이 입을 모아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분명하다. 과장과 시기상조인 주장이 난무하는 건강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신중하게 가려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무병장수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쇼츠라 AI 이런 수많은 거짓 정보 때문에 우리가 혼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설교도 교회 가르침도 정확한 걸 분별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지식 상당히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또 AI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걸 잘 추리는 게 이제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죠? AI는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AI, 쇼츠 이런 데 쇼츠는 정말
간단하게 보고 말아야지 막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짧은 그런 지식 가지고 막 전달하고 큰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분별해야 돼요. 근데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에 없는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AI도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제 찾아드리면 돼요. 이 책 잠깐 소개할게요. 최신 생명과학과 AI 결합을 통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학은 이제 의학이잖아요. 의학. 이게 AI와 결합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AI와 결합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AI와 결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고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에 영향력이 없어. 여러분 자신에게도 영향력이 없어.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뿐이고 성경뿐이고 세상에 어떻게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그런데 그게 뭐냐? 문자적 성경 말씀이 아니라 파동의 하나님 말씀. 이것이 세상의 모든 난제를 해결합니다. 건강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집약한 이 책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조금 빨리 해요? 아니고 어떻게 아프지 않고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가장 현실적 답을 준다. 저자는 기적의 항로와 비법이나 검증되지 않는 건강법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방대한 연구와 실제 의료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노화, 질병, 예방. 우리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노화죠. 병 들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질병이죠. 근데 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해야 돼요. 이 세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예방. 뭐에 대한 예방? 노화. 그 다음에 질병. 병 걸리면 새벽기도 못 해요. 새벽기도를 못 한다는 건 우리 큰 슬픔이에요.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시간을 거스르는 것은 젊음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이 네 번째 단어가 회복력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회복력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건가? 건강 유지가 아니고 회복력입니다. 영적 회복.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신앙,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하면서 뭐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 신앙도 회복입니다. 영혼이 오늘 잘된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 책은요,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 회복이 빠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을 빨리 할 건가? 그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누가 건강하냐? 예수 잘 믿고 봉사 잘 안 해요. 회복이 빠른 사람이에요. 감정도 회복이 빠른 사람이에요. 회복을 빨리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책의 해답 제시입니다. 영적으로 뭐가 빨라야 돼요? 회복. 정서적으로 뭐가 빨라야 돼요? 회복. 육체적으로 뭐가 빨라야 돼요? 회복이 빠른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늙지 않는 몸이라고 하면 주름 없고 여기 돈 이거 쓰려면 쓰시고 막 주름 없애는 약, 체지방 없애려고 막 20kg 없어졌다 그러니까 막 활력 넘치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몸의 진짜 젊음은 겉모습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결정된다. 깊은 곳에서. 얼굴이 아니고 깊은 곳에서 있는 것이 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돼. 직장에서 나타나야 돼. 누구를 만나든 목사님 이렇게 젊으시 깜짝 놀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중충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제가 정박사 보니까 훨씬 젊어졌어요. 마찬가지네 나랑. 나는 나이가 그 양반보다 많지만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금세 지치고
오늘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누구는 빠르게 회복한다. 왜 지침에 지쳐서 사십니까? 그걸 우리가 뚫고 나가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지침을 해결하자. 피곤을 해결하자. 아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성격도 아니고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젊음이에요. 젊음은 늙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회복력이 충만하다는 것이 젊음이에요. 애들은 금방 자고 일어나서 또 돌아다니잖아요. 뛰잖아요. 사고 치잖아요. 막 그릇도 깨고 금방 자고 일어나서. 우리는 아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애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다른 애 그 빨리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는 그게 회복. 지난주일에도 토요일 우리가 여름 행사를 어떻게 할 건가? 결국 회복하자. 회복력에서 찾았어요. 잘한 거예요. 왜? 젠슨 확이라고 하는 MBD 회장이 와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회복력을 얘기했어요. 회복력. 지금 아는 사람들은요, 최신식 단어가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순절 때 뭘 얘기했어요? 치유와 회복과 충만한 얘기했어요. 우리가 앞서갑니다. MBD 회장보다. 여러분이 깊이 들으면 그게 성경의 단어고 신앙의 단어고 그것이 세상의 최고가는 MBD 회장. 핫한 관심사. 그분이 한국에 3일 머물다 갔어요. 일본은 거치지도 않고 갔어요. 그래서 일본이 충격받습니다. 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사람이 일본에 안 오고 가냐. 충격입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이 그 사람 보따리 장사할 때 편지 보냈다 그러잖아요. 한국에 오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키워줄게. 해가지고 용산시장에 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때 명함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용산시장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때 삼겹살 먹는 거 찍어가지고 그 사진, 누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한 얘기가 뭐래요?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하세요. 오늘 회복하세요. 회복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입니다. 회복이 안 된 사람 소망 없어요. 주님,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다 회복. 자, 누구는 작은 통증이 오래 이어지고 누구는 무리한 하루를 보내도 다시 균형을 되찾는다. 이제 통증도 빨리 회복해야 돼. 날려버려야 돼. 그거 끙끙 이제는 끝났어요. 그것도. 그래서 맨날 지고 살아. 이고 살아. 그래 무슨 기쁨이 있어요. 통증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날려버려야 돼. 결국 몸의 나이를 가르는 기준은 시간 그 자체가 아니고 몇 살 먹었느냐, 몇 대냐, 50대냐, 60대냐, 70대냐 그게 아니고 손상 이후에 얼마나 잘 회복되느냐다. 회복. 몸은 단순히 해가 바뀐다고 늙어가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 세포는 매일 손상되고 매일 복구된다. 이것이 빨리 회복되고 빨리 복구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이 찬송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하잖아요. 이걸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자 이거지. 끊기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하자. 문제는 나이 들수록 손상이 늘어난다는 사실보다 뭐예요? 회복 시스템이 예전처럼 정교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계가 점점 노화되고 어떤 기계가 몸이 노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복 시스템 기계가 이게 늦어지고 나중에 고장 나면 이제 가는 거죠. 사람은 회복이 안 되면 가는 거죠. 알타가. 그런데 이제 AI하고 의학이 결합돼 가지고 이 회복 시스템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DNA가 고장나서 병이 나잖아요. 그 DNA가 고쳐진다니까. 그 기계를 제가 갖고 있어요.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노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복구력과 적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배우는 일이다. 눈이 칩칩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복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도록 해요, 안 해요? 황반변성 위험하다 그러죠. 그게 회복돼야 안 돼요. 지금 현재로는 의학으로는 안 돼요, 그게. 그래 불치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황반변성이 치유되는 거. 그게 뭘로 가능해요? AI와 의학이. 그 이미 기계가 나왔어요. 자, 이럴 때 그럼 뭐냐, 우리가 결국 사람은 안 죽는 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100살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 심각하잖아요. 뭐 하면, 뭘 하면,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거죠. 새벽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월드컵도 보고, 같이 모여서 빈밥도 먹고, 이제는 전도해야죠, 우리가. 당신 100살 동안 뭐 할 거냐, 100년 동안. 사람은 대안이 없어요. 뭐 할 거냐, 이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제 전도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손상이 늘어난다는 사실보다 회복 시스템이 예전처럼 정교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나님은 정교하게 작동되도록 해놓으셨어요, 안 해놓으셨어요? 이인영 권사님이 최근 따끈따끈한 대표입니다. 예표. 병원에 가서 약 잡섰으면요, 회복 안 돼요. 점점 약이 독해지니까. 약 끊으세요. 던져버리고. 스스로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권사님 됐어요, 안 됐어요? 되죠? 그러면 또 이제 아픔이 올라 그러죠?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물리치고 또, 할렐루야 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이 점점 짧아져서 이제 정상으로 되는 거죠. 엄청난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엄청난 회복입니다. 권사님이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했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같이 찬송하고 뜨겁게 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마침 또 오순절 사순절 성령에 불 달라고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진 거지, 저게. 권사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이요? 69도 회복될 수 있다. 와, 예표입니다. 중요한. 정신병은요, 어려워요, 여러분. 병원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막 웃고, 그 병원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회복이 된 분 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노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복구력과 적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모든 것은 이제 회복력, 적응력, 복구력으로 갑니다. 복구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 회복되면 되잖아요. 그 회복의 총수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회복의 총수, 대장, 만왕의 왕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 가는 것이 메가 비전입니다. 늙지 않는 몸이란 시간을 멈춘 젊은 몸이 아니고 변화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몸에 가깝다. 균형을 잃지 않고 복구와 회복되는 몸, 이것이 건강한 몸이고 이것이 젊음이다. 회복. 여러분이 가장 젊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노화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핵심 메시지가 늙지 않는 몸이란 시간을 멈춘 몸이 아니라 손상 이후에도 빠르게 균형을 회복하는. 여기 딱 오늘 이 말씀 듣고 딱 집어넣으세요. 이제 나는 목표가 회복이다. 피곤해도 벌떡 일어난다. 여기다 두면 뇌가 시스템을 그렇게 가요. 우리 뇌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실 때 무한하게 창조했어요. 나는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봤잖아요. 죽어요. 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어요. 뇌 시스템이 그렇게 바뀐다니까. 근데
근데 스스로 자기를 자기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치유, 회복, 충만.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좌절해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좌절해요? 회복, 복구, 회복력, 복구력. 그게 젊음이고 그게 건강이다. 노화를 늦추는 핵심은 특별한 비법보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근육, 대사, 가장 중요한 게 염증 관리. 이 시대의 가장 핫한 이슈는 어떻게 염증을 관리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피곤하냐? 염증 때문에. 왜 병들었냐? 염증 때문에. 왜 못 일어나냐? 염증 때문에. 그럼 염증을 왜 생기냐? 여기 어떻게 몰아낼 건가? 기본적인 생리 시스템을 지키는 데 있다. 건강한 노화는 외모를 붙잡는 일이 아니고 외모에다 돈 쓰지 말고 오래도록 움직이고 회복하며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복구할까? 저는 결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복구시키는 근본적 원인과 원초적 능력과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찬송 부르면 하늘문이 열린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근본적인 걸 우리가 가져야 돼. 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능력이 있고 그대로 되고 이렇게 초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으면서 살지 말고 회복력, 복구력 이 싱싱한 젊음으로 살자. 근데 오늘 말씀도 다윗의 아들들 이제 아들들은 가고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무비보셋. 자, 특징 다윗의 7 아들 특징. 성공보다 실패 기록이 많다. 근데 실패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전세 왕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 회복하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실패하는 게 좋다. 우리는 실패에 아주 무서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회복. 회복하면 실패는 큰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회복할 건가? 어떻게 일어설 건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예. 암논은 정력으로, 압살롬은 반역으로, 아도니아는 야망으로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했다. 교훈, 신앙은 혈통이 아니다. 좋은 아버지와 좋은 아들이 좋은 아버지에게서 좋은 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오직 예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에 은혜 속에 회복력이 있고 복구력이 있고 젊음이 있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들 보면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 항상 긍정적이잖아요. 소망을 주잖아요. 아멘. 그런 분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미 됐어요, 여러분. 아멘. 왜 이렇게 칙칙하게 살라 그러냐? 아니다. 현실, 그래.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는 회복된다. 복구된다. 아멘. 확 웃는 거예요. 누가 나를 봐도 야 당신 참 젊어졌다. 그런 소리 들어야지 우리가. 화장품 뭐 썼어? 화장품 쓴 게 아니라 성령의 화장품을 쓴다 나는. 아이고 이인영 권사님 아멘 하니 뭐 끝났네. 우리 교회는 이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 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의 신앙 모습. 자, 무비보셋은 우상을 타파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비보셋, 우상 타파. 우상이 뭐라고요? 탐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은 부정적이 됩니다. 마음에 우상을 품으면 그 가정은요 칙칙해요. 왜? 탐심이니까. 욕심으로 가득 찼으니 엔트로피가 안 쌓일 수가 없죠. 누가 그 욕심을 채우겠어요? 사도 바울도 욕심을 못 채웠어요.
우리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앞에 절하고 그거 따라가니 그거 섬기니 무슨 즐거운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 이루면 또 하나 이루면 또 하나 이루면 또 가지면 또 누구는 이랬대 그러면 그리 달려가고. 사울의 손자입니다.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절름발이.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고 세 아들이 죽고 블레셋이 승리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도망가다가 비서가 떨어뜨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입니다. 다 죽었는데 무비보셋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세상을 평정하고 전쟁이 끝나고 딱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래, 사울의 집이 무너졌는데 요나단과 내가 약속한 게 있다. 그거 기억한 거야. 그렇지. 기억. 나쁜 기억은 사람을 망가뜨리지만 좋은 기억은 사람을 세웁니다. 기억.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기억하세요. 뭘 기억했어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신앙 패턴은요, 성경의 패턴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가야 되고 우리도 그 패턴을 붙들어야죠. 기억해야죠. 좋은 걸 기억하면 좋은 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죠? 오늘 또 뭘 기억하자? 언약을 기억하자. 자, 뭐라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약조를 했나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뜨거운 사랑, 그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고 요나단은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언약으로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죠. 약속, 언약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좋은 언약을 기억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생각하고 엉뚱한 걸 생각하면 자빠져요. 상황이 엉망진창이야. 다 부셔지고 다 깨졌어. 그래도 하나님과 언약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새벽 기도라고 믿습니다. 새벽에 오면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새벽에 오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붙들어 줄까? 그래서 새벽에 힘들어도 가야지 하고 오면 어쩌면 나를 저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그분이 계시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랑하는.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실제 죽으셨잖아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데 그분을 소홀히 해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줬냐고. 그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면 일어서는 거예요. 사랑은 언약이고 언약은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사랑은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랬지. 그때 네가 참 내게 이렇게 해줬지. 기억나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지. 사랑은 언약이고 언약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우리 손가락 끼고 약속하자. 이거
사람은 이거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언약이고 언약은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걸 기억하면 다시 돌아오고 나쁜 걸 기억하면 헤어지는 거고. 근데 왜 나쁜 걸 기억하냐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4절 25절.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기억하는 게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려와요? 성경에서 올라오지. 어려울 때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어려울 때 성경을 펴라. 그러면 성경에 튀어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부르짖을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의 언약을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지. 야곱에게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약 해놓고도 안 지키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가지는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게 회복력이에요. 그게 복구력이에요. 그래, 됐어. 오늘 됐어.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아멘. 딱 됐어. 그게 다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언약.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베드로에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그 말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예. 어디 가버렸네. 응. 뭐 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3번 나를 부인하라.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통곡하고 후회하다가 자살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결정적인 때 뭐가 생각나요? 말씀. 결정적인 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요나단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때 누구를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 백성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아멘.